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도 좀 드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리즈 설교가 오늘까지 해서 5번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듣다 보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살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은 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럼 왜 자꾸 나는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라면 이 직업이 아니어도 될 건데 미국 와서 이 직업이 된 거고, 한국에서라면 언어 때문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여기 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정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것,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도 좋은 결과물도 있지만 사이드 이펙트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저거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제가 변명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몇 번 썼는데, 나는 변명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변명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이와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설명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꼭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세팅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죄책감이 들었고, 그때 내가 상대에게 용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변명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여러분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변명인지 설명인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는 건지 차이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설명만 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까지 갔으면 그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안 가고 그냥 나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상대가 들을 때 그걸 설명으로 들을까요? 변명으로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이와 유사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킬 때 제가 여러분에게 비슷한 포맷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대처인지 아니면 내가 또 저항하기 위한 건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거는 저항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말고 이렇게 갑시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인생과 여러분을 평가 안 해요. 아무도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에게 잣대를 댑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의도와 다른 많은 부작용들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화내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맨 마지막 주가 짜증나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맨 마지막 주는 짜증이에요. 오늘은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노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분노라는 단어가 너무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걸로 사실은 그 어감을 좀 낮췄습니다. 이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장 아래서 외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미화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는 외도에 너그러울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분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는 기회를 누군가에 의해서 앗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 혹은 아빠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모두가 지친 퇴근길에 고속도로에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운전자를 만나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분들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진짜 이건 맨 마지막 주에 해야 되나? 진짜 짜증나.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지쳐있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으면 정말 진짜 하나님만 눈 감아주신다면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을, 평화로운 기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대다수는 평범한 가정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고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그 당연함을 빼앗아가 버린 그 당사자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두든지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빼앗긴 이들에게 분노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아프게 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화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당연히 나는 화를 내도 돼.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는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다 보면 아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모든 어른들을 향한 거리감으로 바뀌고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싫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면 체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특정한 개인적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미워져요. 그냥 미워.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화를 내야 할 명분이 뭔가요? 나에게 아픔을 준 당사자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요?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회방하도록 여러분 방치하시겠습니까? 상처받아서요? 상처를 준 것은 상대방의 책임인 건 맞지만 분노하고 있고 화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은커녕 내가 그래야만 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변명의 핵심은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야. 나는 화를 낼 권리가 있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어요. 과거의 일을 없었던 일로는 만들 수는 없지만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과거로부터, 혹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틀었는지 같이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본문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3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을 보면서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가 뭐죠? 없죠? 주어가 없어요. 왜 없냐면 동사는 뭐죠? 네, 내버려라. 그럼 이게 명령형이거든. 그럼 뭐 누구한테 명령한 걸까요? 너지, 너. 너는 내버려라. 그러면 31절은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 하냐면 5가지가 나와요. 5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뭐죠? 이 5가지를 버리래요. 그 다음에 32절.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이게 한국 번역이 좀 그래요.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래. 뭘 취하라는 3가지를 취하래요. 자, 그 3가지가 뭔지는 확실하죠. 첫 번째 뭐? 친절히 대하고. 2번째 뭐? 불쌍히 여기고. 3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조는 명확해요. 31절의 주어 동사는 너는 버려라 5가지를, 32절의 주어 동사는 너는 취해라 3가지를. 그럼 5가지는 버리고 대신에 3가지는 취하래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5가지예요, 3가지예요? 3가지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3가지, 그것을 할 건데 31절은 주로 5가지 행동들을 취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제 용어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예요. 복수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저는 진짜 빵을 별로 눌러본 적이 없는데 진짜 빵 눌러보는 거, 이게 복수의 종류고, 사실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복수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꼭 스피드 내갖고 한번 쳐다봐요. 아주 고상한 복수법 아닙니까?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 이 5가지가 바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복수법을 의미해요. 평소와 다르게 제가 5개를 그냥 말로 풀을게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스윗하고 달콤한 사람인데 그런 게 없어지고 누가 나를 대하면 예민하고 뾰족하게 반응해요.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버럭버럭 화를 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매우 안전한 사람에게만 털어놓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절제가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해 비난하는 말들도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성경은 다 또 걱정, 분노, 소란, 욕설이라고 하는 5개의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 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자, 사실 분노함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분노하십시오. 성경도 분노를 허용합니다. 그건 감정으로서의 분노, 행동으로서의 분노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분노의 행동을 해봐야 아무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어둠은 어둠을 더 짙게 할 뿐이에요. 분노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더 진하게 만들 뿐이에요. 나를 위해 분노란 선택 대신에 다른 길이 필요해요. 그 다른 길을 32절에서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친절하라는 것은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매사에 까칠하고 뾰족한 것의 반대의 개념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누군가에게 고약하게 반응하는 것을 또 불편하다고 내가 그저 회피하는 것이 아니겠죠. 너그럽고 존중하고 상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친절한 거예요. 2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처받지 않거나 불편해지기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사무적으로 대하는 모습 우리 되게 많이 취해요. 요즘 우리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떠나서 상대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사 중이고 나는 수리 중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한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를 향해서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향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공사 중이면 안 되고 수리 중이면 안 돼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완벽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왜?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접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봐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이 메인이 아니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실은 메인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라고 여기는 동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기저기 찢긴 흔적들이 가득해요. 뾰족한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서로 긴장하는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되돌아보면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잔해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버리라고 하는데 얼만큼 버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네.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그 헬라어 성경에 분명히 판타라고 하는 모든, every,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모두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저항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제가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내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저항. 두 번째, 당신들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제발 이래라 저래라 내 삶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두 개의 저항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은 피해자고 그럴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 인정해요. 자, 오늘 이 멋진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도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낼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에서 황제를 반역한 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황제를 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단어가 똑같다고 지금 로마의 관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오해를 했고, 바울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황제를 반역했다는 죄를 지금 떠안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소중한 청춘의 시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받고 황제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거 버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버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저는 추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는 게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야고보도 알았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바울도 알았고 야고보도 알았고, 야고보만 알아요? 주권사님도 아세요? 주권사님만 아시나? 그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고순옥 집사님도 알아요. 신권사님도 당연히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안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는 예수의 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주님을 향해서 저항하던 진노의 자식들에게 진노 대신에 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진노 대신에 예수님이, 진노는 자기가 받아요. 복음서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주께서 불 세례를 성령의 세례로 바꾸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냐면 불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말하는 이 불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성령의 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노를 뜻한다, 심판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불세례를 성령 세례로 바꾸는데 심판과 진노는 자신이 받고 자신이 그것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축복의 세례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본문이 그 본문이라고 신학에서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뭐가 이쁘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 진노는 내가 받고 심판은 내가 받고 내가 저들에게 돌려줄 때는 축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그거를 언제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이 바울이 다 바꿔버렸잖아요. 왜?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를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시인하기도 전에 진노를 용서로 바꿔서 심판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길을 쫓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모든 바울의 선택은 다 그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서, 화를 내면 안 돼서, 여러분 화는요 그냥 나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난다니까. 그냥 그게 화예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접어버렸어요. 자신의 그 꽃다운 청춘의 그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세요? 그거를 포기하고 그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화낼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기 위해서 그는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길. 받은 상처에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받은 상처에 분노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시기에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받은 상처에 분노하는 길을 걷지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비난받고 거절받고 답답함을 겪으면서 내가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항을 우리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저항에 함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분노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대다수가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강도 만난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지금 용서를 베풀려고 해요? 우리는 아우성을 칠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서 먼저 나오십시오.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를 못 박은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처받은 피해자로 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지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앞에서 두 길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3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확 꽂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 봐요. 똑같은 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반응해요. 맞아요. 예, 우리 자녀들은 저기 있는 제 딸은 자기 방에 내 방 그럽니다. 내 방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내 방 그러지요. 그런데 자기가 몰기지 한번 낸 적도 없고 관리비나 세금 한번 낸 적도 없는데 자식들은 내 방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내 방 청소했어? 라고 물어봐요. 양심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몰기지도 내고 제가 세금도 내고 제가 관리비도 내고 있는 저희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내 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 이규현 집사님 집에 방이 좀 남죠. 여러분 찐해요. 내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사실은 여러분 모두들이나 몰기지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관리비 안 내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방이야, 네 방 아니야 하는 낯뜨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잘하니까 대박이라고 하는. 예, 좋아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몰기지를 내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세금을 내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관리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녀들은 내 방 해도 돼요. 아버지가 다 해준 거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몰기지를 내지 않아요.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가 딱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생을 받았다라고 설명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는 저자의 의도는 명확해요.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꼴보기 싫어 되려 복수하고 싶겠지만 나를 봐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나의 길을 걸어가 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큰 잘못을 한 그 사람도 내가 사실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것에 어텐션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한 그 사람의 언행에 집중하기보단 내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가 어떤 사람이어서 너에게 진노했던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수가 무엇을 했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동일하게 그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해서 그에게 분노하지 말고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집중해서 그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함 같이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길이셨으니 우리도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복수하는 길 대신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는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자로서 화낼 권리를 주장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용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후자의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귀한 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화를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 중입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이진영 자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사랑하는 김상문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하나님 몸이 편찮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들 메이슨과 병준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